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예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와 우리 삶의 중심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주하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관심과 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 없이 섣불리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안다 혹은 그 사람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뿔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는 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또 더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들에 다 미숙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툴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서로서로에 대하여서 용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또 관용하고 또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건 여러분들 더 전문가이시니까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찌하였건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르는 것,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야 따르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 조합해서 그 사람이 나를 따를 수도 있고 내가 그를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시킵니다. 결정하게 합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따라서 좀 배우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특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죠. 성경의 말씀과 사건들이 그럼 지금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무려 4천 수백 년 전에 기록되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마칠 때도 보면은 지금으로 불과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그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따라가고 꼭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뜻대로, 사건에 나타났던 그 뜻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성경 없이도 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고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전혀 관심에 두지 않고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것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부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 보기에 대단한 일들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걸 결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닌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참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듣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서 말고도 다른 성경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성경 가운데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징계를 받을 그런 일들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인지 다 해줄 수 있는, 자기 뜻대로 무엇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그 일에만 지금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계의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또 알고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면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맨날 책망만 듣고 징계만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딘지 다 계시다. 우리 눈에 보여서 저쪽에는 없고 이쪽에는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많은 공간이 있고
또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큰 공간들이 있지만 그 공간마다 혹은 우리 마음의 중심마다 하나님은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소부지하시다. 어딘지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살짝 등만 돌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모르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마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고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저거 있으면 갖고 싶어하고 저게 힘이 되겠다 싶으면 그것 되고 싶어하고 또는 그 힘이 될 만한 것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것에게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그 곁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달리 살라고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셨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으면 길 가다가도 그냥 내 손에 걸리면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돌멩이 어디 가다가 주워서 별로 생각도 없이 주웠다가 괜찮겠네 하다가 지나가다가 값없이 주운 것 같으면 어디든지 그냥 가다가 무거우면 갖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심지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셔서 사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거저 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책망받을 또 징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그 죄악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알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그 죄악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요?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하기 쉬운 말로 그냥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교회고 또 유다 교회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만약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성경 그런 이야기들로 아마 다 채워져 있고 도배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지막까지 보면은 다 교회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무리들 그 교회 이야기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막 강력한 무슨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나 혹은 애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진정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내가 진정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내가 서서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서 세상과 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같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가 막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치시는 그런 막대기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입니다. 누가 망하게 합니까? 세상 나라인 아수르가 와서 쳐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 아수르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남유다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는데, 그 막대기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세상 나라죠. 이방 나라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녀들을 치시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잡아먹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잡아먹힌단 말입니다. 이 말을 무슨 교회가 우리가 비난, 예배드리지 않도록 고난당하고 핍박당,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잡아먹힌다는 그 얘기는 곧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덩치 크게 교회가 자기 몸을 몸집을 불려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 가운데 잡아먹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알기를 원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냅니다. 세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세상에 잡아먹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전혀 구별되지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화낼 때 화내고, 세상이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 힘을 부리고 힘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원할 때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구별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교회, 그리고 망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까? 유다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과 구별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항상 세상을 통해서 치게 만드시고 세상과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망하기 전까지 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돌아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항상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만 하더라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물론 에스겔은 저 포로된 땅 바벨론에 가서 선지 사역을 하였지만, 그리고 또 하박국과 오바댜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 그야말로 망나게 그야말로 대단한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들어서 네가 가서 저 백성들 가운데 내 뜻을, 내 마음을 알게 하라, 내 입술에 말씀을 줄 테니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가하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을 아셨으니까요. 망하는 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원하셨기에 그 선지자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여 년을, 어떤 사람은 또 10수년을, 어떤 사람은 또 몇 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다가 그 백성 가운데 마치 산화하는 것처럼 그들이 온 말씀을 전하고는 그 백성 앞에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듣는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서
자기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그 말을 그냥 주워 섬깁니다.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만 있는 거죠. 철저히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과 말하는 바가 없고 행동하는 바가 없고 철저히 세상과 똑같이 사람이 중심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들이죠. 본문의 배경은 유다왕, 특별히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유다를 침공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모두 4번을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데 그 4번을 통하여서 무려 3번이나 포로를 잡아갑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 왕 때 포로를 잡아가고 그 2차 침공 때는 또 포로를 잡아가지 않아요. 세 번째 여호야긴 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때도 포로를 잡아갑니다.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그 당시예요. 그때 다시 바빌론이 와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합니다. 망하기 바로 그 직전인 것이죠. 근데 이 바빌론의 침공 중에 2차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포로들을 잡아가고 난 뒤에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고냐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예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바로 3차 침공 때 포로를 잡아가고 또 잡혀간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고냐,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집에서 부를 때 여고냐라 불렀거든요. 그 여호야긴도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또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들 이름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고관들과 목궁들과 또 철공들이 함께 잡혀갔다 얘기합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궁들은 토성을 쌓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건축하고 또 그 토성을 쌓아서 성을 방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죠. 철공들은 무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요긴한 사람이 철공들입니다. 앞에 있는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전쟁이 다가오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맹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포로 잡아갈 때 이 사람들 유독 뽑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시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빼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단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뽑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들의 토성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성벽을 의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자들, 고관들, 전쟁 잘 치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것들 다 빼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소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더 사모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빼내고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 다 주셨는데 왜 너희가 그 쓸데없는 것 다 의지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애모하고 사모하고 또 절개하고 좋아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빼앗아 가시겠구나. 나를 미워해서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레미야에게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성전 앞에 놓인 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건 이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또 포도로 우리가 자주 상징하죠. 무화과, 포도. 하나님께서 자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실 때 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무화과는 유다 백성인데, 근데 이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성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 뭘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뭐 짐 같은 거 갖다 놓아요? 집에서 쓸모없는 폐기물 같은 거 갖다 놓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물들을 가져 놓습니다.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두 광주리에 담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성물입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예.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물 또는 성도된 우리의 신분을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귀한 성물인 유다가 두 광주리에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들여다보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쪽 이 바구니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 그야말로 먹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처음 익은 것 같은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그 다른 광주리에 보니까 썩은 무화과, 그야말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광주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유다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이 있고 또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는가? 우린 남아있으니, 이곳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이 땅에 남겨두셨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가 앞서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한 말씀들이 뭐냐면 곧 북방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터인데 그 징계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고 뭐고 나는 싫어, 징계를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 가장 처음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인이면은 그것을 듣고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시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기 뜻과 같이 다른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말하더란 말입니다. 힘없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저 바벨론과 한번 항전을 해보자, 저항을 해보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잠깐 힘든 때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자 그럽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사실 그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배후에서 뒤에서 붙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은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같은 그 광주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든 무화과가 처한 상황이고 또 그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환경,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복을 받았다 혹은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가령 우리 가운데 지독히 가난해서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어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입니까? 혹은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받은 사람들입니까? 건강해서 병원 한번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 줄 알고 아멘, 제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순종해서 바벨론 갈 수 있죠.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좋은 무화과에 대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왜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쁜 무화과는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다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 데려가고자 할 때 집안에 숨어있든지 멀리 떠나있든지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아서 나는 결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버틴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과 14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이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 일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잡혀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누구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순순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죠. 비록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바벨론까지 자원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광주리는 어떤 것으로 그냥 둘러놓아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 맛있는, 하나님께서 먹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먹기에 좋은 그런 무화과라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광주리에 들어있든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 하나님께서 드시기에 전혀 소용없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정말 진심으로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거나 제가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제가 그 말씀 잘 머리 조아리고 듣고 저도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게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신자로서 살아갈 방법이 그 길이 없어요. 근데 신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기상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빌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여러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전인수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무조건 내 뜻대로 내가 안 잡혀가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안 끌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자 이리 모여라 밥 먹고 같이 한번 축제 한번 벌이자. 저 끌려간 것들은 저러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는 이 아전인수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탐심과 죄악에 사로잡힌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겸손히 정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록된 이 말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자꾸 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내 생각은 이렇던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 들으시고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펴놓고 다시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그저 누가 말하니까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그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말이 옳겠지 그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얘기하는데 힘주어 얘기하는데 그 말 옳겠지. 그리고 그냥 그 말 믿고 살다가는 유다꼴 납니다. 돌아가서 다시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분별하셔서 그 말씀이 참이면 죽으라고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걸고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그 보호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늘한 가을이 오면은 여러분 또 언제인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겨울이 있다는 여러분들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우리 종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산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9월을 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딴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시고자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들었사오니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참인지를 분별하여 그 참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